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정통면절 설을 맞이하여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에는 코로나의 고통을 떨쳐버리고 예배와 모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활기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연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이 화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 고향과 친척 방문 오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모든 성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은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경재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는 귀하게 쓰이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사랑하시네
제가 구정 기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새해를 보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6월절 첫날, 6월절 첫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물론 오늘 1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6월절을 출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맞이하고 그리고 조상들이 꿈꿨던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시점에서 모든 것들이 만족한 모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대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다 모든 게 갖춰져서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발효가 잘 되지 않은 그런 빵일런지 모르지만은 화롯불에다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먹고 빨리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한 상태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새롭게 우리를 출발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런 믿음 갖고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희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홍해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6월절이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들이 1월이라고 정월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름달이 이제 떠오를 때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둥그렇게 떠 있는 보름달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이제 시작하는 새해가 되는 것이죠.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 좌우 상하에 잘 바르라는 거죠. 출입하고 있는 문의 기둥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선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43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의 힘, 어둠의 세력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을 막으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격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예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종살이고 그리고 노예살이고 자유가 없는 모습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히브리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렇게 드나들고 늘 430년 동안 드나들었던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월절의 출발인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내가 한 해를 살건 아니면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 가정에, 내 삶의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을 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출입구에다가, 거기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는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고, 다시는 어떤 불행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지방을 바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유월절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날을 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에요. 걸어보지도 않은 그 시간을 이제 지나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그들이 자신의 삶을 훈련하고 연단을 했습니까? 40년이에요. 그 40년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가보지도 않은 그 장소, 가보지도 않은, 경험하지도 못한 그 시간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뭔지 잘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지, 아니면은 그 광야 속에 뭐 불뱀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미래의 시간은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가보지 않았어도, 보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더불어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대로를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길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 365일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장소일지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라 모세, 가라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예배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지금 한 해를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를, 믿음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아니,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서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사실은 떠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삶의 시간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인도하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좋고, 그리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 편안한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자,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제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얘기죠.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12장 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어린 양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 간에 함께 서로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절기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첫 새해는 어떤 새해냐? 음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많이 먹고 누가 적게 먹고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가 양보하면서 적당량만큼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간에 서로 모여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내가 남은 것이 있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속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뭔가 풍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서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그죠? 나눠주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정신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 알듯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그런 다짐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새해 첫 출발점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유월절이다, 바로 그런 절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이 우리가 편안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실은 새해를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1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6월절 이날을 기념하여라고 그랬어요. 기념한다는 얘기는 기억하다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요. 기억해야 될 것들이 우리는 꼭 있어요. 그죠?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였겠어요? 6월절 날, 그죠? 장자들이 다 애굽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죽음 속에서 자신들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림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 이 새해 첫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고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어떤 죽음의 그림자도 우리를 넘나보지 못하고 그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힘과 그리고 이런 권능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귀의 세력도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새해 첫날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죠? 그 믿음 갖고 우리가 한 해의 첫걸음을 이제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또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거듭난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새벽기도에서 쭉 얘기했지만은 떠돌이, 방랑자, 유랑자,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조상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조상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민족을, 그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이 되라고, 그 민족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냐면 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새해 첫날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이 이제 365일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어느 때든지 간에 이렇게 거듭난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결국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 그분이 모세에게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맞다,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뭡니까? 나는 나다. 내가 나라는 거예요. 나밖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출발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우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우상이 지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우상이 무슨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래요, 애굽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피라든지 아니면은 메뚜기, 이, 파리 할 것 없이 악종, 독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애굽의 우상 신들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야훼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밖에는 참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딴 신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신, 그 다음에 건강의 신, 무슨 신, 굉장히 신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신 섬기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참신은 야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새해를 출발하고, 그리고 또 새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출발했어요. 올 한 해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이제 이 계명년을 한 번 더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그 새해 첫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출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